지금 관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원래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삶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고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우리는요, 관계라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똑같지만 예수를 믿어도 관계 안에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의 숙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지금도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집에 가면 아빠를 불러다 놓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찍어 놓거든요. 오늘 아빠 얘기도 나오니까 아빠 보고 들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한 거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홈스쿨을 할 때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관계와 홈스쿨 보았을 때 학교를 차라리 다니는 애들은요, 학교 가서 엄마 욕하면 돼요. 같이 욕할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나오고 막 난리쳐도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홈스쿨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관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 관계가 잘 안 되는데 홈스쿨을 하려고 한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홈스쿨을 잘 하려면요, 이 관계,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2번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고요. 지금은 누구랑 누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잘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남편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직 남편이 아니지만 남자들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아멘. 잘 기억하세요. 남자들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그리고 아빠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래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자기는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요. 그래서 막 보약 지어 먹고 막 운동하고 왜 그러냐?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들이 엄살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 엄청 챙긴다고.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게 뭐죠? 이거 유리컵 크리스탈 유리잔입니다. 남자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는 어떤 존재냐? 여자는요, 크리스탈 유리컵과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그 플라스틱 컵 막 던져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왜 철로 된 컵 있죠? 알루미늄 컵 같은 거. 이렇게 밟아도 찌그러지게 만든 그런 컵이 아니고, 여성은 크리스탈 유리컵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깨지면 안 돼. 깨트리면 안 돼. 그래서 남편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 남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성을 대하실 때 여성은 크리스탈 유리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대하시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남자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게리 셰프만이라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옛날에요.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결혼하고 온 남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남편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죠. 이거 남자 여자 다 포함되지만 특히 남자들이 잘 기억하세요. 어떤 여성에게 칭찬을 잘해주면 그 여자가 힘을 얻고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은 두 번째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성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고요. 이 여성에게는 함께 보내주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여튼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봉사랑 헌신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막 밥 해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빨래 개해주고 막 그러면은 아, 이 남자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지금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뜨개질 해오고 막 도시락 쌀 갖고 오고 막 편지 예쁘게 써가지고 오고 그러면 아, 그게 사랑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여성들은 봉사랑 헌신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봉사랑 헌신해줘야 돼. 막 주물러주고 막 청소해주고 막 이래야 돼. 남편들이 또 네 번째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다른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 꽃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가고, 생일이 되면 그동안에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기념일을 꼭 챙기고 뭐 이런 걸로 사랑을 느낀 여성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가 이걸 줄 알고 몇 번 선물을 해봤는데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어서 엄청 실패했어요. 제가 사랑의 언어를 잘못 아는 거죠. 저희 아내는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10대들은 스킨십 하면 안 되지. 지금은 나중에 결혼하면 남녀 사이에도 이게 뽀뽀도 하고 허그도 하고 뭐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에게는 스킨십을 자주 해줘야 돼요. 손도 잡아주고 자주 포옹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편 될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의 성가족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가봤어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요 성당이 있는데 제 눈으로 봤던 성당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일단 밖에도 아름답지만 안에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남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예. 남편이 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말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봤더니 이런 모습이죠. 엄마가 아빠에게 폭력을 가할 때 자녀가 화가 나요. 아, 잠깐, 내가 뭐라 그랬어? 아, 미안해. 제가 지금 머릿속과 지금 머리와 말이 따로 나갔어 지금. 언제 화가 나냐? 남편이 물론 여자가 남편 때려도 화가 나지. 그거는 예, 화가 나지. 근데 남편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자녀가 화가 납니다. 노엽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때려도 화가 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말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자녀를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동이 말하고 다를 때 화가 나요. 그렇죠? 아빠는 열심히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며요. 근데 아빠 열심히 왜 일 안 하세요?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아빠는 아버지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는 맨날 핸드폰 들고 있어요. 뭐 이런 거. 화가. 그리고 아빠가 이런 쓸데없는 거에 빠져 있을 때, 집에 와서 막 계속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가 막 이런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한다든가 이러면 자녀가 화가 납니다. 왜? 아빠답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성경에서는요. 남편들이 아빠들이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야,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 그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가정예배가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을 때예요. 가정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내들께서 아내 되실 우리 여자분들께서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 하라고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남편이 엄마는 아빠를 존경해야 돼요. 여기 지금 물어볼게요. 엄마들 중에서 남편을 존경하시는 분. 얘 빨리 들어요, 빨리. 예. 있어. 야, 잘 들어, 잘 봐라, 지금. 손 내려, 손 내리세요. 지금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자,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내가 볼 때는 50년 정도 차이 나면 존경할 수 있어요. 50살 정도. 50살 정도 차이 나면 존경할 수 있는데 한 2살 차이 나거나 엄마가 나이 많거나 이래버리면 굉장히 존경하기 어려워요. 마치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최근에 노트 9이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 9이 옛날에 그 2G 폰 중에서 잘 나가던 스타텍이라는 게 있어요. 모토로라 스타텍. 내가 썼던 거거든. 이거 되게 비쌌던 거야. 근데 마치 갤럭시 노트 9이 스타텍한테 인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버전이 다르고 솔직히 존경하기가 어려워 존재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어.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복이 흘러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세요?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편을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법칙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엄마들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주로 말로 노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엄마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녀가 잔소리를 듣고 싶기보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그래 나 너 믿어. 그러니까 맨날 너 그렇게 놀다가 어떻게 살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어금니 꽉 깨물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는 엄마도 있어. 너 그렇게 하려면 학교 보낼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서 내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 이러다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내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엄마는 난 널 믿어. 너는 있잖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사랑한다. 네가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들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대요.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야 자녀들아 너희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와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무조건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보다 얼마나 쉽냐고.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랑받고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요 어디 가도 사랑받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순종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불순종하게 원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게임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게임을 과목에 집어넣어야 된대. 교과목에 집어넣어서 야 너 지금 점수 이거 모아서 빨리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스킬을 연습하라고. 아이템 사는 법 배우란 말이야. 막 이래서 엄마가 학원 보내고 막 이제 전교에서 1등 해야지 막 게임 1등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게임을 끊을 거라는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있는데 우리는 시키는 건 안 하려고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본심이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을 키운 거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순종해야 돼. 니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거랑 우는 거랑 먹는 거밖에 없어요. 싸는 거 이런 거. 그거 핏덩어리 같은 거를 그냥 걷어가지고 그냥 먹이고 재우고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엄마 잘 못 자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고 막 난리 나잖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니 순종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절대 죽어도 깨어나도요 부모의 사랑에 갚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다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엄마 아빠들 물어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못 갚아요. 못 갚아. 엄마 아빠 사랑은 넌 죽어도 못 갚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GHS에 여기 지금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순종의 대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이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단합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얘들아 사진을 보고 지금 강아지가 궁금하니? 그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강아지를 한 마리씩 입양하시기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자주 모이셔요. 자주 둘러앉으시라고요.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요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세요. 모이셔야 돼요.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요 샤밧 샬롬이라고 하는데 샤밧이 안식이거든요. 샬롬은 평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공항도 샤밧 그 샬롬 요때 샤밧 그때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 뜬대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세계 국제 지금 세계화 시대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지만 이스라엘은 공항 운영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아울렛이 있잖아요. 주일날 장사 안 하죠? 여기 장사 못 하거든.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장사 안 하는데요. 전국에서 매출이 제일 높대요.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홈스쿨러도 잘 기억하세요. 맨날 집에 있으니까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맨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져요. 그 끊임없이 공부 애들은 머릿속에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같고 엄마는 얘가 계속 노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지금. 그런데 좀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그 주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를 주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러시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를 바꿔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쉬어봤더니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됐대요. 그래서 다 바꿨대요. 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로 하자. 하나님도 아니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아니 우리 인간이 뭐라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도대체 하루도 안 쉬십니까? 하루를 꼭 안식일로 정하셔서 함께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엄마에게도 보장하시고 아빠에게도 보장하시고 자녀들에게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